말씀은 이스라엘이 놓친 것 반대로 하면 우리가 점검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오늘 찬양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실패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가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이 굳이 주 요인이 아닙니다. 그 주 요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게 돼서 실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언신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영적 서비스 자리에 세우는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영적인 복도 신령한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웅당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출발할 때부터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출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되어야 돼요. 그 마무리도 복음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 인도도 복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이렇게 식사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녀 같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식사하는 거를 훔쳐본다기보다도 옆에 있으니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보여지는 것은 저 사람들은 너무 복음이 필요하다. 병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저에게는 전달되었어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선뜻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바울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전도자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들을 잠깐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쳐가는 사람들, 만나지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길가에 보면 저희 동네에도 한 두세 명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하루 종일 담배만 피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충무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 사람 왜 계속 담배를 피냐 해서 저는 정신 이상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혼자 그 충무 아파트에 넓은 데 사는데 가족들이 거기 같이 안 살나 봐요. 늘 담배 피우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다른 날 보는데 주일날이면 보면 가방 들고 가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가는지 성당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자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맞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 어떤 남자친구, 우리 청년은 여름에도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스포츠 가방 들고 늘 그 체육관에 다 와요. 헬스장에 옵니다. 근데 혼자 중얼중얼 하고 아나무인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그 폐지 이런 것들을 들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근데 농협에서 제가 마주쳤어요. 근데 저를 계속 이렇게 힐끔 쳐다보는데 그때 제가 선뜻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이러지? 왜 선뜻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이번 주간에는 제가 혼자 많이 이렇게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의왕적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영혼들이 내게 부딪힐 때 정말 이걸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언약을 전달을 할 수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창피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내 기준으로 이 사람 아직 시간표 아니라고 내 생각으로 아예 그걸 단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 한 주간 동안 여러 생각 속에 한 주간을 보냈고 그 속에 또 우리 중요한 만남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 오늘 찬양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모든 제된 응답을 받을 그 언약을 나는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고 또 그 속에서 중요한 만남도 주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하시고 이런 속에서 한 주간에 나와 우리의 요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해야 될 언약 점검과 기도 점검과 우리 결론이지만 현장 점검을 하게 하는 시간표였어요. 나를 하나님 앞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강호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을 작도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실행한 한 사람으로 나에게 쓰게 되려고 제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나를 점검하고 죄종인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속담에 소탐대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우리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많은 숨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항상 우리가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해야 되는지, 또 모든 시작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7장하고 8장은 다 연결됩니다. 깨닫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나라는 캐릭터와 나의 생각이 옳고 그름의 판단 속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그 속에서 나를 기준하고 세상을 기준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보이지 않는 나의 경관성들이 쌓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 역사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원한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마가들 앞에 임했던 성령 역사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 정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이스라엘인들이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놓친 게 뭡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증거가 왔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베소 2장 3절에 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신을 쫓고 풍성을 쫓아 공중 번제 잡은 자를 따름으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 때문에 언약의 백성인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36명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보는 앞에서 제비 뽑아서 스스로 나오면 될 텐데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후대까지 돌에 맞고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그 부분들이 아간이 재물 앞에서 언약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우리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그리스도는 너희가 찢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복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대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다스리게 되고 결국은 그게 창 3장의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눈에 보는 선악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는 완전히 뭡니까? 그 순간은 죄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후대가 무너진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정복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어떻게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물의 흑암이 사로잡힌 거죠. 우리가 쉽게 제일 우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재물, 돈이잖아요.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이렇게 중요한 청산장의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과신할 수 없는 게 계속 이렇게 내가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육신에 끌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무너지게 되는 이 사단의 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관 여러 성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백성이지만 이 순간 아이성의 작은 문제 앞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버리는 겁니다. 아간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원조적인 불신앙이 근본 뿌리가 가장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게 막 입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 없이 한 చు건도 살 수 없구나. 이 생각을 그리스도 밖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복음이 돼야 되고 항상 말씀이 돼야 되고 항상의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대교 성도들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언약을 놓치고 자기 육신의 아픔에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줍니다. 너가 슬퍼하고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너 인생 속에 내 후대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자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불신자 여자는 아이도 잘 낳고 대를 이어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요. 그 일생 실패에 묶여 있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나 많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문제는 십자가에 다 끝났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은 그 생각부터 우리는 실패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모든 나의 실패의 요인인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떠나보냅니다. 그게 뭡니까?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으로 단을 쌓을 때 이제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서비스 자리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 임재한 자체가 복음입니다. 임재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주셔서 나시리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그 한나에게 바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응답받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너희들은 산산이 벗으실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오늘도 여호수아는 차라리 요단 저편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 여호수아조차도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과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 좋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언약 놓지 않는 복음서의 길을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24시간 복음 항상 복음이 될 이유가 거기입니다. 또 뭘 놓쳤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 기도를 놓쳤습니다. 기도를 놓치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우리 12절에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원수들 앞에 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니까 뭘 합니까? 자기가 듣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해버립니다.
우리가 엄청난 유료성도 무너뜨리는데 이 작은 아이성 하나 우리가 못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탐에 보냅니다. 정탐에 보내니까 거기 아이성 인구가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조금만 보내면 되겠다 하고 항상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짰는데 이번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여호수아도 그대로 실행해 버립니다. 누구 한 사람 거기 나서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아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이성 전쟁에 나가지 않겠을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아이성에 가면 실패할 거니까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고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기 신뢰와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에 주소는 되거든요. 우리가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준비를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글 인정하라. 범사에 글 인정합니다. 항상 뭐죠?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왜냐? 쉬지 않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그 속에 내가 들어오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고 우리 기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 우리 신앙생활은 늘 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절을 고백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느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엄청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만큼 창세 3장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한 적입니다. 아이성이 적이 아니라 강한 적입니다. 나 자신. 내 육신의 생각 기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만도 교만도 낙심도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세상과의 영적 싸움, 그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나라를 뭐죠? 우리가 분별하고 거꾸로 속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구원 다음으로 주신 축복이 뭡니까?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작해서 여호수아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나가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비록 물러설 때 물러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뭘 하냐? 성령의 인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된 놓친 것들이 우리 기도를 놓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의 그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 기술로 자기의 방법으로 뭘 만들어냅니까? 바벨탑을 만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홍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잊혀져 버립니다. 이거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나오고 우리 이름이 나오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벽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기록해서 성을 만드는 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여서 그 언어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방법이 언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언어를 혼잡해 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많은 세상의 여론을 듣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 속에 있다면 우리는 혼란 속에 있을 겁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광고 하나에도, 조그만 이슈 하나에도, 질병의 문제 하나에도 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염려하는데 이스라엘인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을 혼자 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딱 기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과 믿음을 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고 도전할 것도 보고 기도할 것도 알 수 있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입니까? 그러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지 어떻게 살아야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 문제 속에서, 사건 속, 일 속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아이성이 실패했지만 가나안 정복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성이 실패했지만 깨닫는 순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을 다시 말씀 주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아이성에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합니다. 승리해 주십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의 특혜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놓친 것을 우리가 바로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종려한 우리 언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삼부삼이라는 비밀을 주셨잖아요. 성삼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내 영혼 속에, 내 교체 생각 속에, 환경 속에 임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무한 응답이 나와 교회 현장에 임하도록. 그 힘으로 그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세 가지 보좌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보좌의 능력, 시골 초능답이 빛이 비춰주게 되면 우리 다 살납니다. 그러게 되면 그 힘으로 우리는 옵니다. 주종은 강단을 살리고, 우리 정직자는 현장을 살리고, 우리 랩런트 청년들은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전 세계를 품고 지금 우리 있는 지역과 후대 현장을 살리는 차세대 지도자들로 준비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많이 있어서, 뭔가 많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요셉, 다윗, 랩런트 7명의 삶을 오게 되면 다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부모를 잘 못 만났기 때문에, 경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마무리 성술에서 언약의 힘 때문에 아브라함을 서밋으로 세우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마무리 성술에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재산은 그 부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다 노색이 양보해 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한 건 딴각입니다. 창세기 14장 18장 단 쌓는 거.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바라는 단을 쌓는데 하나씩 하나씩 나를 해보시고 나의 환경과 내 모든 미래를 다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4장 16절에 믿음의 기자가 이야기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능력만큼 이루어를 받습니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요즘에 일타 강사도 유명하잖아요. 중요한 우리 강연도 듣잖아요. 굉장히 우리 생각에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기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보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뭡니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뭐해라?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면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섞여 있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별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라는 구별된 최고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현장에서 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별된 거예요. 나는 뭐 안 먹고 뭐 안 하고가 아니라 구별된다는 게 그러지. 다르다는 겁니다. 틀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걸 잡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간처럼 그 아간이 그냥 그렇게 행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돼요. 사무엘 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 같이 여호와신에 감동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만 다니엘처럼 뭡니까? 세상의 불법에 거기에 뜻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뜻을 정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지 살린 자가 됩니다. 엘리사처럼 뭡니까? 세상 우상에 동요되지 않고 갑절의 영광을 가지고 우상을 이기는 자, 엘리야 엘리사처럼 돼야 되고요. 바울과 같이 많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놓지 않게 예수는 축원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도구예요. 기도는 세상과 구별시키는 도구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수 앞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수가 우리를 피해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수 앞에 서지 못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뭐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물같이 됩니다. 완전히 뭡니까? 아무 힘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놓치면 미래가 사라집니다. 오늘 7장 24절을 보면 참 비참한 현장입니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에트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 다 태웁니다. 불로 다 태우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까지 다 태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 수 있느냐? 그 이전에 이제 그 뒤에 하나님 계획 그 다음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아간이 뭡니까? 미래를 안 본 겁니다. 후대를 안 본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이스라엘인 사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고요.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사명이 있는 백성입니다. 요 정체성을 내 것으로 안 붙잡은 거예요.
아간은.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것도 생각도 안 한 겁니다. 나 한 사람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불신자에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후대들이야 무너지든 말든 그 생각을 해버리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미래까지 놓친 겁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뭘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는데 일단 우리가 복 받습니다. 왜냐? 항상 복음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붙잡고 항상 말씀 붙잡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후대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 전도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거고 우리 후대의 미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해버리면요 전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암 한 번 집어넣어버리고 사고 한 번 넣어버리고 뭐 해버리면 사람 금방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아간을 죽이느냐? 아간 후대들까지 죽이느냐? 이스라엘의 엄청난 정복이 시작입니다. 이 불신앙의 시로 인해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었잖아요. 더 많이 이런 문제가 오면 더 많이 죽습니다. 초대교회 아느냐 삽비라에게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성령 충만하여 엄청 전도문 열고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여서 어떻게 했냐? 죄종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칠 것을 속이잖아요. 그 물건 바치는 거 속여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 걸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 자녀. 우리가 타락해버리면 세상은 더 타락해버리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저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우상으로 가까이 가요. 점술로 더 가까이 갑니다. 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방받기 위해서. 그 귀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부로 가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간이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며 우리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가나안까지 와서 하는지, 어떻게 해서 출애굽됐는지, 그 광야 40년을 많은 사람들을 죽으면서까지 이 가나안까지 와야 되는지, 그 언약의 흐름 여정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하나님은 어쩜 우리를 또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잊은 너희,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아직 회복 못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답과 결론이 내 삶과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이 딱 나버리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네가 잘하고 못하고 선악이 아니다. 종교 노력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죄 문제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근본 뿌리가 영적 문제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노력이 필요 없어요. 노력은 구원 받아놓고 하면 돼요. 수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큼 인생이 무너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요즘에 많은 질병으로 어립니다.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사단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사단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되죠?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와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만드는 인간 속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거를?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인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가 들어왔는데,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필요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죄값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죽기까지 한 거. 더 큰 사랑이, 더 큰 응답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더 가져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공이 타겠습니까? 모든 것을 부하게 할 수 있고, 귀하게 할 수 있고, 낮게 할 수 있고, 높게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불신자도 성공하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 뜻을 찾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모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우리 속에 다 오셨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내가 내 인생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졌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살도록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그를 발견하고 치유하고 그것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 천국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뭐죠? 우리 가진 재능, 우리 가진 물질, 우리 시간이 하나님 것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간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이미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사명이 어두워지니까, 미래가 비전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묶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 후대, 우리 하나님의 미래까지 사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아간이 숨겨서 아이성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전패를 어떻게요? 책임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문제에 이 아간이 뭐죠? 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놓은 겁니다. 우리 개인 가정이 언약 속에 서느냐 안 서느냐의 존폐가 우리의 뭐죠? 언약 붙잡고 엄정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흔들어버린 게 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기에서 뭐죠? 그 불신의 씨가 뭐죠? 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최고의 시간대 속에 아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교훈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예. 우리 다음 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제대로 점검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분들을 성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한 게 언약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게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24시에 뭐가 들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언약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나만의 정시, 무시, 집중 시간이 있는가? 중대한 문제가 내 인생 앞에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나에게 집중하는가? 우리 이제 여름 성리학교, 우리의 중요한 또 렘드대의 중요한 것들이 또 우리 중요한 기도점을 줬던 게 바로 우리 단적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각들을, 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만남도 가지게 하시고 또 중요한 기도점을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다민족 엄마들 속에 정말 숨은 제자, 그래서 다민족의 부모님들의 그 잡고 있는 여리고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실 걸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우리 성경학교도 있고 WRC도 있고 많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원리스 되어서 영적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우대 세우고 세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로 교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산업 현장에 있는 중요한 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가지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이제 다민족들도 오고 렘넌트도 훈련하려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여기 같이 우리 영유아 요해처를 살릴 수 있는 맛있는 데를 키워야 돼요. 시대가 앞서갈수록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초동들을 기초로 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중고등부를 치유해서 세상에 보내되 세상과 이길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원약으로 각인풀이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100% 무너집니다. 거의 무너져요. 중고 대학 가면 거의 무너집니다. 하나는 떠나게 돼요. 우리는 그를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속 우리가 보수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사명을 점검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와 후대와 지역에 대한 또 우리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237 온총 종교에 대한 부활 메시지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우리 사명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점검하고 나의 전도, 나의 현장을 보면서 점검하면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놓친 거 바로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언약 앞에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설쓰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죄를 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